사사기 7장 9절로 2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그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멜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니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가나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기드온의 승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의 믿음의 정예부대를 정하여 세우신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에 미디안을 붙이셨다 약속하시며 적진을 치라 하십니다. 아마도 기드온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기드온을 계속해서 부추기시고 격려하시며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두려워 말고 너희 부하와 함께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의 하는 말을 들은 후 너희는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될 것이며 그때 적진을 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하 브라와 함께 적진으로 내려간 기드온의 눈앞에는 메뚜기 떼만큼 많은 미디안 연합군들과 해변에 모래알 숫자와 같이 많은 그들의 낙타들이 골짜기에 진을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진에 침입한 기드온과 브라는 미디안의 군사들의 이야기들을 우연히 엿듣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간밤에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을 무너뜨리는 모습의 꿈을 꾸었다라는 겁니다. 이 꿈에 대해서 듣던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그 꿈을 해몽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꿈은 분명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 그 칼날이 미드온을 치게 될 것이라는 꿈이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우리 모든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믿음의 부족함으로 두려워하였던 기드온은 적진에서 우연히 들은 적들의 꿈과 꿈 해몽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셔서 먼저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적진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진정한 예배, 아마도 적진이었기에 크게 소리내서 찬양하고 예배하지는 못했겠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일하심, 그분의 위대함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기드온의 참된 예배의 모습은 상상해보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누어 그들에게 횃불이 든 항아리와 나팔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적진에 도착하면 너희는 나를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 사방에서 그들을 향하여 나팔을 불고 외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미디안의 진영 보초들이 교대를 끝낸 이경의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경이라는 시간은 밤 10시에서 다음날 새벽 2시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기드온과 100명의 용사가 일제히 나팔을 불며 횃불을 감추어 들고 간 항아리를 일제히 깨트리자 기드온의 명령대로 나머지 군사들도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쳐들고 다 같이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는 그 소리는 한밤중에 잠자고 있던 미디안의 진영의 군사들에게는 천지를 진동하는 천둥소리와 같이 들렸고 또 그들이 깬 항아리 깨지는 소리는 마치 하늘을 울리는 듯한 그러한 소리였을 겁니다. 순간 미디안의 모든 군사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그들은 자신들끼리 칼로 쳐 죽이기도 하고 혼비백산하며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우유부단한 우리를 격려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기드온은 부르심의 순간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또 믿음의 연약함을 보였던 인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부르심의 순간도 그는 포도주 틀 안에서 적들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순히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번이나 하나님의 증표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겁이 많고 우유부단한 성격의 기드온이었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성격은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한 번 더 확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지금도 기드온이 불안과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기드온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기드온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의 확신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로 늘 넘어지고 늘 좌절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심의 증거를 주셨지만 아마도 32,000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축소시킨 내용 앞에서 다시 기드온은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적진에 들어가 본 적들의 메뚜기와 같은 숫자, 적들의 낙타에 바다 모래알과 같은 그러한 숫자로 인하여 더욱더 그의 마음이 연약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부족하여 방황하거나 낙심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일들을 쉬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이 새벽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적들의 꿈과 적들의 생각과 적들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그것들을 흔드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우유부단하고 결심이 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약속의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자라는 겁니다. 적진에서 들은 적군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들, 적들의 입에서 들려온 여호와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쳐서 우리를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적들의 이야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확실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였고 핑계만 댔던 기드온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셨던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경배하였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쉐하인데요. 쉐하의 뜻은 굽풀이다, 엎드려 절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단순히 마음이나 생각으로만 경배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의 꿈과 해몽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승리의 표징임을 확신하고 너무나도 감격하여 그 자리에 즉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예배하였다라는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기드온처럼 확신이 들지 않기도 하고 또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휩쓸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잠시 뒷전으로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15절 기드온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했던 우리를 위하여 먼저 일하셨고 적들의 꿈과 생각과 마음까지 지배하셨고 적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움 앞에 기드온이 그 자리에 엎드려 영화로우신 주님을 경배하였던 진실된 예배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 함께해 주심을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